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자, 옆 사람 얼굴을 좀 보면서 샬롬. 샬롬. 네, 좋은 날입니다. 아주 귀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명예 권사의 임직식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런 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임직식,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울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무섭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는 좋은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조금 더 뒤로 가서 마지막에 7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임직식에 함께 해당하시는 임직자분들과 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권면과 말씀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7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라오디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받아 적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주님의, 우리가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앞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의 이 편지들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당대에 있었던 실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7번째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앞서서 나왔던 6개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처음에 나왔던 이 에베소 교회부터 6번째 교회까지는 주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칭찬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 이것을 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좀 부족하다 라고 책망하시는 칭찬과 이런 책망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과 격려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만 남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날인데 왜 책망이 가득하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우리가 한 절씩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좀 닮아 있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함께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다뤄서 알고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분과 분열과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핍박도 박해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진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함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성도들의 태도,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했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니 오늘 설교를 듣는 영상으로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냐면,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아싸리 그냥 믿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열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해라, 양자택일을 해라, 너무 지금 어정쩡하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차고 뜨거움이 신앙의 상태,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할 때 이 차든지 해라, 차라리 차가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권면하셨을까요? 주님이 어정쩡하게, 조금 애매하게,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 그렇게 할 거면 교회 다니지 마,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아예 믿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믿든지 안 믿든지 정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앙을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배경에서 주께서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많은 자원과 굉장히 발달된 이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하고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도시 자체적으로 이 수원이라고 하죠, 이 식수와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굉장히 발달하고 잘 살았지만 물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도시를 통해서 물을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로 올라가면, 오늘날 여러분 혹시 터키를 여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 처음 들어보세요?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부르는 당시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뜨거운 온천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온천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질병 있는 자들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뜨거운 온천물이자 굉장히 중요한 치료책으로 사용됐던 물이었습니다. 자, 또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16km 정도를 가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만나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 만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도시 전체의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다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물들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도관들이 잘 연결되어서 아무리 먼 곳에서 물을 끌어다 와도 깨끗하고 또 좋은 정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필터를 사용하고 물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면 마시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먼 도시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 되는 이 석관이라고 합니다. 돌로 된, 이렇게 기울여서 물을 먼 곳에서부터 끌어오다 보니까 물 상태의 수질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좋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는 석회가 많아서 물 자체가 석회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물로 출발을 해도 10km가 넘는 곳에서, 아무리 찬물을 끌어다 와도 10km가 넘는 곳에서 물을 가져다 오면 이것이 미지근하게 식어서 석회가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는 구토하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의 뜨겁고 차가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네가 찬 식수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뜨거운 온천수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효능을 하든지 어느 한 가지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져서 유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애매한 미지근한 그 상태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믿는 둥 안 믿는 둥, 엉거주춤한 신앙과 헌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애매한 적당한 타협, 망설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무관심, 게으른 태도를 가리켜서 이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미지근한 물, 입에 넣었을 때 구역질이 나고 토해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 물만 밟고 왔다 나가는 상태가 아니었는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헌신은 없고 우리에게 하는 척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미지근한 물을 입에 머금으시고 그대로 삼키지 않으시고 구역질나는 이 상태를 토하여 내뱉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 가지의 분명한 노선을 선택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권고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제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샬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잘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인지가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라우디 교회를 좀 진단해 봤을 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메타인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무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지금 아주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입에 머금었을 때 밖으로 토하여 버릴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기서 네가 말하기를 그 당사자는 라우디 교회입니다. 라우디 교회의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자다. 부자기 때문에 뭐하다? 부유하다.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왜 그들이 부자라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부유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최고 부자 도시라고 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시가 뭐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 도시처럼 잘 사는 도시였어요. 스스로도 잘 살고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었고, 옆에 많은 주변의 도시들도 라우디게아는 참 잘 사는 도시야, 풍요로워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인정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라우디게아에는 기름진 계곡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도로에 교차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라우디게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됐던 이 도로망이 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무역과 오늘날의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돈이, 현금이 많이 유통이 되는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검은 양털로 된 최고급의 옷감을 사용하는 이런 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부자임을 나타낼 때 검은 양털로 된 이 고급 원단으로 된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광택이 납니다. 아주 잘 팔리는 옷이었어요. 주변에서 이 검은 양털의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감을 사기 위해서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미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면 뭐 월스트리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이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가 금융으로도 그리고 많은 특산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잘 살 수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로마식 극장이 있어요. 우리가 뭐 콜로세움처럼 이런 로마식 극장이 있었고, 경기장이 있었고, 목욕탕까지 갖춘 최고의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의학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으로 치면 의과대학처럼 이 의료 기술을 실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과 학교가 있었고요. 특별히 가장 발달했던 의료 분야는 이 안과 분야였습니다. 사람의 이 안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 안약 개발이 최고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또 명품, 이런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후 60년,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제가 아까 7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뭐 사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런 7개 교회가 모여 있었던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일본 이런 큰 지진이 나면서 영상과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1년 전에 우리 태국 방콕에도 이런 큰 지진이 나서 저도 그러한 피해를 겪었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재건과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원조를 받아서 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도시의 재정으로 스스로 재건 사업을 하고 복구 사업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도시에 대한 긍지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야.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가 살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부자 도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17절에 다시 한번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이 제가 파란 부분으로 제가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을 잘 보게 되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이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눈이 먼 것과 세 번째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로 라우디 교회를 책망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곤고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들은 부자였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알고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자 도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설적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정말 많은 도시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너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너희는 실상 가난한 자다. 믿음이 없어서 곤고한 자다. 가련하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함께 해당하는 같은 맥락에서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돈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곤고해져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영적 파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주님이 있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가난하다, 너희는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은 가득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곤고한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들 부럽지 않은 많은 재정과 부요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부요한 자구나 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가난한 자다 라고 평가하실까요? 이는 우리의 많고 적음, 소유의 어떤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요한 자인지 우리가 가난한 자인지 주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눈이 멀었다라고 평가하세요. 눈이 멀었다. 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도시의 자부심이 뭐였어요? 어떠한 의료기술,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약으로는 당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이 아프다, 안질이 생겼다, 눈을 좀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라오디게아로 가서 안약을 사야 됐던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는 것으로 잘 보는 것으로는 당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책망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책망까지 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각하고 딱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이 주님과 연관이 없을 때 주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주님 내가 우리 자식이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뛰어나고 우리 집안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내가 세우고 만들었던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소유와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아픈 자들을 잘 보게 하고 고치는 힘과 능력과 의약품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칭찬하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가 육신의 눈은 잘 치료할지 모르겠으나 너희의 영적인 눈은 멀었구나.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영 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그들이 가난하다. 두 번째는 눈이 멀었다. 세 번째는 벌거벗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들의 지역의 특산품이 뭐라고 그랬죠? 검은 양털로 된 최고의 옷감의 원단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부와 명예를 상징할 때 이 검은 양털의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며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였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좋은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다녔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옷은 가장 비싼 원단과 좋은 재료로 몸은 가릴 수 있었으나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책망이 뭐예요? 너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도 가리지 못했구나. 너희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책망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씁쓸하시죠? 우리가 자랑하고 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좀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 아니야, 영적인 것들로 비유하여 봤을 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이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 같아서 참 부끄럽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책망하는 데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유책, 해결책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8절에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앞서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눈이 먼 것, 세 번째는 벌거벗은 것. 이에 대한 해결책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자들이었지만, 부자였지만 주님께 가난하다는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금을 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나는 다 가졌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너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가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디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금을 사서 여러분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검은 양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검은색이었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치료책, 해결책은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흰옷,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흰옷은 단순한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는 검은색이 싫어, 나는 흰색이 좋아, 언제나 흰색만 입어 라고 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흰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공로, 피의 공로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정결해져라. 죄로 인하여서 어둑해지고 검해지고 가리워진 모든 것들을 이제 흰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라. 여러분, 이 흰옷을 입어야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오늘 저도 검은 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검은 옷을 벗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둘러싸여졌던 우리를 흰옷으로 가려지는, 우리의 수치를, 모든 것을 가려주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품과 사람들이 우아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이러한 세상 것들로 치장하지 말고 주님의 흰옷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입고 나가는 그러한 옷가지를, 옷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을 입으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흰 옷을 입으면 무엇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흰 옷에 작은 것 하나라도 튀지 않도록 아주 이 행동 자체가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흰옷을 입고 하시는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흰옷을 입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 때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내 흰옷에 하나라도 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움직이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흰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것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치료책을 주시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해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안약을 만드는 것, 도시 주역, 그러니까 그 집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안약을 팔아서 이 풍부한 재정을 확보했던,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 의과가 발달했던 안약에 있어서는, 안과에 있어서는 최고로 자랑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처방하시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먼 너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시력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아픈 눈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감겨있는 영적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막 천사를 보고 막 예수님을 보라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들,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개인에게 주시는 섬김과 헌신의 영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관의 선택들, 판단들,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는 영적인 안목을 떠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얘기해요. 요즘 많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 120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한정적인 그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약을 정말 우리 눈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책망과 이 징계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면서 또 살리시면서 이 책망과 징계하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지죠, 삶에서. 근데 주님은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에도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치료책을 주시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책망의 앞에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혼인할 때, 주님께 책망받을 때, 주님께 징계받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주님의 이 관심 속에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관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에게 관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관종이 되세요. 주님께 관심 받고 싶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주님과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질 하심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을 두드리는 이 주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잘못 인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런 그림을 좀 전도지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똑똑똑 이렇게 서서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불신자들이 문을 열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교제하고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는 전도용으로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용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본의가, 진의가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우디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은 다음에 치료책을 주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흰옷으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하셨던 이 사랑 앞에 이제 너희가 문을 열어서 나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라. 식어있던 너의 마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여내서 찬 모습이든지 뜨거운 모습이든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말씀 근거를 구절을 해서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그림을 잘 찾아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에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만 열어야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회복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했을 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우리의 문을 부수고 막 들어와서 함부로 헤집어 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분히 우리가 문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리시고 나긋한 음성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차피 주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시니 뭐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만큼 우리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귀한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색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찬 식수로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든지, 뜨거운 물이 되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이러한 치료의 물이 되든지, 어느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해서 세상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로 연단해서 얻어지는 금을 누구에게서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흰옷도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안약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주님을 사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뜨거운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주님의 보좌는 통치와 권세와 영광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든지 뜨겁든지 주를 위하여 그러한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